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 또 위험 속에서 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고 그 승리 주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오늘은 신년 말씀으로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씻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우리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여섯 번째 대접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에 있던 강인데, 이 바벨론의 강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음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적군들이 동방에서부터 넘어올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강이 마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의 형상을 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참 성경에서는 더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일곱 영과 비슷한 존재로서 이들도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영이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온 천하의 왕들을 꿰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고,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하르마게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전쟁, 실제하는 전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풀이해 보니까 무깃도에서 있었던 어떠한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에서 있었던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빗대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영적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여섯 번째 대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깃도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중심지였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항상 전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으로는 강대국들,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강대국들이 음식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식량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오려면 이 길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위쪽을 치려면 이 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 길은 항상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무기또에서 특별히 전쟁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요시아가 전사한 곳이 이곳이고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영국군과 오스만 투르크, 지금 이제 터키죠, 큰 전쟁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제 좀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역사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마지막 전쟁은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그래서 그냥 이곳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할 뿐 아니라 항상 이곳은 전쟁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아마겟돈이라는 건 실제 앞으로 있을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있는 교회와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그러한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기또에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전쟁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벌을 주시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해주면 또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사사기 시대의 그들의 삶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역시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 망각하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용하셔서 20년간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 군사력은 정말 막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을 보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만 거의 900대에 가까운 엄청난 양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기 무기로 똘똘 무장한 것이 가나안 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뭐 그냥 농기구 들고 그냥 작은 칼 이런 거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우리가 뭐 중국이나 미국과 한번 맞짱을 뜨려고 하는 북한의 모습, 어떤 그런 우리가 볼 때 가사로운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 무기또에서 있었던 사사시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만 900대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그 전에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면 되는데 20년이나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을수록 좋은 것인데 당할 거 다 당하고 정말 헤쳐질 대로 다 헤쳐지고 잃을 거 다 잃은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CM 대학부들이 골방 기도회를 우리도 해보자 해서 미리 이렇게 나온 자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나중에 기도할 때가 돼서 나오는 자는 늦는 것인데 말로는 안 되고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특수한 상황인 거죠. 변변한 남자 사사가 없는 시대, 지도자도 여자가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의 군대가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무기또에서 있었던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전쟁이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에 있었던 전쟁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무깃도는 저기 보면 이제 중절 모양, 이렇게 또 네모 모양으로 된 작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위로 기송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갈멜산이 있고 저쪽에는 동그랗게 생긴 다볼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무깃도가 항상 전쟁의 요충지가 되냐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쟁은 항상 지략적으로 잘 보이는 곳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저 무깃도를 차지하면 갈멜산에서 적군이 내려오나 다볼산에서 적군이 내려오나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항상 무깃도를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2, 13절을 보니까 그림을 그냥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볼산에 진영을 쳤고 가나안 족속은 갈멜산에 진영을 친 다음에 기송강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말 전쟁을 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항상 평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은 막 기습작전도 있고 뭐 스나이퍼도 있고 왜 이렇게 전쟁이 되지만, 이때 당시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처럼 좀 낭만적인 그런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쪽에 쭉 말 타고 서 있고 이쪽에 쭉 서 있으면은 이쪽에서 나팔을 뿌 하고 붑니다. 전쟁을 하겠다면 이쪽에서도 우리도 전쟁할게 뿌 하고 불고 막 싸우다가 밤이 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한 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해를 멈추게 한 사건이, 이거 오늘 전쟁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전쟁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해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밤에도 요즘 같으면 전투하면 되지만 이때의 전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철로 무장한 철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탱크, 장갑차 이런 게 900대가 있는 가나안 군대,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이 있었느냐 방패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의 맨주먹의 싸움.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그들이 붙잡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군대가 각자의 진영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평지는 굉장히 독특한 곳인데 황토로 된 그런 진흙밭.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동네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맞죠? 평소 때는 그냥 운동장인데 비만 왔다 하면 완전히 황토 흙으로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비를 많이 내리셨냐면 사사기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조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막 뒤에 보면은 이건 이제 드보라의 시인데, 뒤에 가면은 막 하나님께서 막 다 별들이 전쟁하듯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그 비가 엄청난 그런 하늘이 울리는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앞쪽에 하세요. 기송강이 이스라엘 평야를 범람하여서 넘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가보시면 더 좋고 구글이나 이런 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송강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적셔버리니까 범람하게 됨으로써 황토 흙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철기로 무장한 이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뻘이 막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폴짝폴짝 날아다니면서 적군의 목을 따는데 그날 모든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무깃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사람의 눈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군대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맞서야 하는 이 영적 존재들은
녹록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정치, 종교, 문화라는 그런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감히 덤벼들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정말 무장하여서 우리가 감히 골리앗 앞에 다가갈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조건 골리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에 놓여지게 될 텐데, 결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 교회는 승리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냥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흰 옷을 입고 있을 뿐이야.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것이 없어요. 뭔가 무기가 없고 그냥 그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가 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뿐이고, 세상의 이 문화를 가진 이 악한 영들은 7뿔이 나 있고 막 짐승의 모습을 하고 온갖 악독한 것이 나오는 강력한, 뭐 게임으로 따지면 진짜 레벨업된 큰 그런 이제 몬스터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들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겪게 될 영적 전쟁은 분명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 맞붙기 전에는 정말 절대 싸울지도 못할 만큼 겁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 뛰어들기 직전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막상 기도하여서 맞서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악한 영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약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너무나 약한 모습. 뭘 할 수 있을까? 경주선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가 저번에 금요일에 기쁨의 교회는 가보니까, 기쁨의 교회 정도 되면 뭔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주선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맞서야 되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무리 약해 보이는 존재가 세상과 맞서더라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의 고백,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으면서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